마가복음 15장 37절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셨다 했는데 뭘 외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했잖아요. 근데 큰 소리로 외치신 후에 그 여기서 외치신 말씀이 뭔 것 같아요? 이거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만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에 이 큰 소리 외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상하나이다. 그게 이제 큰 소리 외치신 장면인데, 그 7번째 말씀이죠. 그 7번째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이고,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냥 큰 소리 외쳤다만 나오고, 그 외친 내용 말씀 자체는 안 나옵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마디만 기록하였습니다. 7마디 중에서 한 마디만. 이제 복음서마다 이 기록 내용이 다른데 다 합쳐야 이제 7마디가 됩니다. 오늘은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9시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히고 12시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자,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시고 오늘 보시고 이 시간 참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면,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마치시러 하신 모든 일을 끝마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다 연을 맺고 아버지 저희가 결실을 거두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골고다로 오셨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지체 없이 형을 집행했습니다. 뭐 시간 끌 이유가 없죠.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행을 했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 외에도 2명의 사형수가 더 있었고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6월절에 있는 3월 14일 아침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7마디 말씀하셨는데 이를 흔히 이제 십자가 할 때 가짜 쓰고 위에 가상 7언 Seven things on the cross, Seven things on the cross, Seven things over the cross 이렇게 십자가 위에 사실 7마디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7마디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걸 2001년에 저희 교회 수련회 할 때 이걸 저녁 여름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시리즈로 한번 했고 시리즈 물론 제가 같은 주제를 2번 해본 게 요것만 그건 이제 16년이 지나서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기억이 올해 했나 하여튼 했어요. 여기서 얼마 전에 가상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같은 주제를 2번 해본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시리즈 설교했고 이거 전부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7마디 말씀 중에서 주님이 하신 4번째 말씀, 그 4번째 하신 말씀 딱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상실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처음 못 박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게 이제 기도였죠. 아버지께 하는 기도였는데 이 말씀을 할 때 십자가 아래에서 병사들은 그분의 옷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왕국으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자 그분께서 2번째 하신 말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사신 2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기도,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고 2번째 하신 말씀은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한 개인, 그 한 개인 죄수, 그 한 죄인의 한 죄인이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 믿고 고백할 때 그의 혼을 구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모친에게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계셨는데 그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지만 그분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유는 왜 여자여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하네요. 한국 사람 정서에 또 어머니여 그러지 않고 여자여 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여자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고 자신이 바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여자의 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여자의 씨다. 이걸 계시해 준 거고요. 처녀가 수태하여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그 처녀가 마리아였고 내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내가 임마누엘임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죽게 저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외쳐도 모든 유대인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니까 모친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단 말이죠. 그 저주받은 자죠. 모친 마리아가 지금 멘붕이 된 거예요. 수제 사장 서기관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뭐 아무리 남들이 말을 안 믿고 싶어도 이 말씀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돼 있잖아요. 말씀에. 이래서 이 마리아가 완전히 이게 멘붕이 된 거예요. 그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자의 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심을 믿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주고 이것도 더 다시 보시면 이걸 한 시간 강론한 게 그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 들으시면 되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큰 소리 외친 것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지치셨고 우물에 걸터 앉으셔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여섯째 주의 말씀은 It is finished입니다. 끝마쳤도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한국말 성경은 모든 역본이 다 예외 없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끝마쳤도다 이래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5장 36절, 7장 17장 4절에 주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해서 내 양식은 뭐라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했으니까 to finish 그러니까 주님께서 it is finished 그 말이 맞아 들어가죠. 끝마치는 것이니라니까 끝마쳤도다. 주님은 그분의 일을 끝마치시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일을 끝마쳐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마쳤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는 일들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가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끝마치게 하시는 일.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끝마쳤도다 이래 되는 거죠. 그 끝마쳤다고 평소에 하신 말씀과 짝을 짝 맞춰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 한 번 더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끝마쳤나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끝마쳤도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신 겁니다. 일곱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할 때 큰 소리 외치신 말씀이 뭐냐? 모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읽어서는 모르죠. 그냥 큰 소리 외치시고 뭐라 외치시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걸 큰 소리 외치고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장면이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용은. 근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했고, 마가복음 15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 외친 말씀을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만 기록했죠. 누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누가복음 3장 46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약간 달라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그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끝마쳤도다 하시고 it is finished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랬어요. 요한복음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약간 다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it is finished 하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걸로 있죠. 그죠? 다 이루어졌도다, 다 끝마쳤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사실은 다시 한번 크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사이가 생략된 거예요.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되는데 머리를 숙이신 뒤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고기를 드시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아예 기록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걸 요한은 아예 기록 안 했어요. 그죠? 끝마쳤다 끝이야. 그 죽었다고 돼 있대. 그러고 숨을 거두셨다고 돼 있어요. 요건 여러분 복음서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냥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돼 있고 기록 안 했고 요한복음 그 자체도 기록을 안 했고 누가복음만 기록했는데 이거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이는 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죽으셨어요. 왕에서 왕으로예요.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나셨고 돌아가신 왕으로 돌아가셨어요. 왕이신 분께서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왕은 누구의 부탁을 안 합니다. 왕은.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는 없어요. 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 아버지요 그러면 종이 무슨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연히 마가복음에도 이건 기록 안 돼요. 요한복음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아담까지 족보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랬죠. 그 당연히 아버지요 이게 나온 거죠. 그 당연히 그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뭐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죠. 처음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런데 처음부터 요한복음 주제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족보도 없고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계보도 없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분인데 아버지요 이것도 안 되죠. 하나님이신 분이 뭐 누구는 뭐 맡겼는데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록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복음서의 이 강조점과 주제, 예수님에 대한 관점, 주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기록이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기록에서 강조점만 달리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봅니다.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 함께 처형된 죄수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죄수들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위치는 언제나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한가운데 계신 주이십니다. 회중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영의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성전의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있을 때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들 한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머리이시고 뿌리이시고 중심입니다. 성경의 중심, 역사의 중심, 구원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제일 이기심이라는 게 뭐죠? 셀프 센터드 마인드. 자아가 중심이 되는 마음이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크라이스트 센터드 마인드. 이게 바로 우리 비블리컬 마인드고 성경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 어떤 The mind of Christ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뿌리시고 뭐라고? 중심이시다. 중심이시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살아서도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셨고 죽을 때도 죄인들 중에 하나로 계수가 되셨습니다. 계수됐단 말은 어카운트, 세졌단 말이죠.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구원의 결격 요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거 잘 됐다. 네가 죄인이라서 뭐라고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잘 됐다. 나는 죄인이에요. 틀렸어요. 아니, 죄인에게 의인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의인이에요. 틀렸다.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어서 니 틀렸다. 이거예요. 왜?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은 물론 나쁜 거지. 근데 또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제일 많이 지었다. 내가 엄청난 죄. 나는 더럽고 사악한 죄인입니다. 어이 잘 됐네. 네가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주님이 바로 너를 이어왔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들이다. 죄인의 구원자입니다. 죄인의 구원자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들 중에 뭐라고?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니라. 우두머리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뭐 아멘이죠. 나는 주의 십자가 우편이나 좌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습니다. 이들은 둘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율법에 따라 둘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억울한 거 아닙니다. 이들은 둘 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둘 다 주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분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 불렀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라 불렀고 그의 오는 바로 죽은 그날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라 모두 주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회개한 강도와 같습니다. 그날 죽으면 그날 뭐라고요? 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오늘 죽으면 오늘 바로 언제? 오늘 바로 내일도 아니고 오늘 주와 함께 있습니다. 28절 참 좋지. 주와 함께 벌러 떠나서 저 하늘에 있는 사람 뭐 불쌍하다고 땅에서 지금 장례 치르고 있으니 장례 친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지 사실은. 그죠? 예, 자 28절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과 12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펴시고요. 이 구절은 제가 좀 몇 번 질문도 받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이래 됐죠. 이사야 53장 9절에 주님이 언제 자기 무덤 만들었어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무덤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자기 무덤을 만들다. 자기 무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 자기 무덤을 판다. 무덤에 이른다.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누가 제게 이 구절을 이제 가지고 시비를 걸어 예수님이 언제 자기 무덤을 만들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무덤을 네가 스스로 파는구나 그랬어요. 네 무덤을 네가 스스로 파는구나 했더니 막 알아듣더라고. 무덤을 스스로 무덤 파는구나. 지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뭐죠?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이 말이죠. 일상은 합니다. 일상은 예수님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는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두 강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12절 그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는 말씀은 그가 범법자로 여겨졌고 동일하게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병사들이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날 3명의 범법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늘은 3명의 사형수가 채용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 사형수 중에 하나로 범법자 중에 하나로 단연히 기록하고 계수했습니다. 29절 30절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을 하며 이르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죄수들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을 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난할 때 늘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이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한마디로 뭐죠? 조롱하는 거죠. 예수를 정죄하고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짓말쟁이, 거짓된 자로 몰아야 어떻게 되죠? 자신들이 했던 일이 떳떳하게 됐죠. 정당화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야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화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인자가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든 더 나쁜 놈이 되면 될수록 뭐 자기들이 한 일은 영웅적인 행동이 된단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신 적이 있느냐 하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이 헤롯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는데 유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이 이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요. 그 헤롯 왕조가 이 짓는데 금방 지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간단한 예로 말이죠.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경복궁을 재건하겠다 이랬어요. 경복궁이 임진왜란에 불탔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불타고 선조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흥선대원궁까지 어떤 왕도 경복궁을 다시 지을 생각을 못해요. 왜? 돈이 없어요. 근데 이 대원군이라는 양반이 짓겠다고 설치했는데 나라 조선은 망쳐먹은 겁니다. 그게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둬야 되고 세금을 거둘 거네요. 막 그냥 아무데나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복궁 여러분 대단한 그게 건물 같아 가보면
북한인데 그렇다 나라를 시청하게 그 정도 공사에. 그런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거와 비교가 안 되는 공사예요. 그 다윗 정도가 돼야 가능한 공사예요. 다윗 정도가 돼야. 그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조가 대대로 지었어요. 대대로. 헤롯 한 명이 지은 게 아니라 이게 유업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 46년 걸렸습니다. 이거 짓는데 46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성전 짓는 46년 걸렸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느냐?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헐고 내가 재건축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이 성전 헐고 이 성전이 굴렀는데 왜 재건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을 말한 건데 이제 문제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집, 주의 성전은 성막 성전에도 예수의 몸, 크리스천들의 몸, 교회가 이제 성전을 불립니다. 문제는 유대인들 중에 이런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그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도 요한도 이걸 기록할 때 후에 알았대. 부활하신 후에 알았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 사도들도 당시엔 주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몰랐다가 후에 이제 이 말씀 알았는데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랬어요.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능력자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뭐죠?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사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한 구원이에요. 구약에서 구원이란 단어는 다 이런 뜻을 사용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불이나 물이나 역병이나 칼 등에서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뭐라고? 구원. 그걸 성경에서는 구의 구원이고 신약에서 구원하면 혼의 구원이에요. 그 지옥에 안 가는 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 혼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죽지 말고 살아보라 이 말이죠. 그들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종교사회권, 유대인들을 속이는 사람,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 무능력자 등으로 비난하고 조롱한 겁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난한다고 내가 정당화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흔히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31절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죽인 살인자들로서 자기들끼리 함께 조롱하며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고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거짓이고 미혹이며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외치는 혼자만의 주장임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름 입증한 셈입니다.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긴가민가하는 유대인들에게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래버리면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다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그것도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죽는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반박을 못해. 진짜 이거는 이제 팩트의 폭격이라 그러죠. 이건 반박이 불가하다 말이에요. 내가 그분이 내 병 고쳐줬는데 그럼 어쨌든 네 병 고쳐준 그 사람 지금 못 박혀 죽었잖아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병 고친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병 고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자기도 굶어서 죽느냐 이래버리면 유대인들은 이게 완전히 어디 반박이 불가하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게 통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은 통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의시하냐 그래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게 그 논리에 통한단 말이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아는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고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뭐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건 뭐죠? 자기 나라를 모든 민족들 위해 왕국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속아 모세 같은 대언자면 로마에서 자기를 구출해주고 다윗과 같은 왕이면 뭐죠? 모든 민족들 위해 자기들의 왕자, 제국을 건설해줘야 된다고 예수가. 그런데 뭐 십자에 못 박혀줬는데 무슨 모세 같은 대언자고 다윗과 같은 왕이냐? 무슨 다윗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뭐 눈을 떴다 할지 내 문둥병이 나왔다 할지라도 말빨이 먹혀야 안 먹혀. 나 진짜 예수님 내 눈 고쳐주신 분이고 내 문둥병 고쳐주신 분인데요. 이건 확실한데 그랬든 말든
체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이러면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체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예, 여러분 유대인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막 내가 이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방언거 가짜라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분노해요. 그리고 목사님 지가 못하니까 이러면서 목사님 내 방언하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래 지가 못하니까 지가 체험 안 해드니까 저런다 그래요. 요즘 한국에도 어떤 유명 목사님이 참 목소리도 온화하시고 얼굴도 온화하고 진짜 신사 그런 얼굴에 목사하고 적혀있는 그런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러면 뭐 방언은 참 사연합니다 뭐 이런 거 설교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믿어요. 내가 방언은 이방 종교에 있다 그러면 사람 믿어. 그래가지고 그제 어떤 목사님이 올려놨더라고. 10개 종교에서 하는 방언과 기독교의 방언 이렇게가 유튜브 동영상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 한국에서 방언을 제일 잘하는 종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남묘 호랑개교 신도들입니다. 남묘 호랑개교라고 안지 모르겠는데 일본 무속 종교인데 한국 부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하여튼 벽에다가 막 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묘 호랑개교 사람들은요 뭐 조금 신심인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하는데 어디서 말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러고서 하는 말이 영이 시원해진다 그래요. 영이 시원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에서만 기독교 방언은 다 무속입니다. 다 그는 마귀들의 소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주신 언어예요. 자기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언어예요. 근데 하여튼 말씀 안 믿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비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초들이 아무리 내가 체험했다, 내가 그날 광야에서 그분이 만들어준 빵과 피쉬를 먹었다 그래봐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무슨 말이 많냐고 그래보는 끝이. 그런데 그 뒤가 있으면 돼요. 근데 부활했잖아 그래버리면 반대로 뒤집어지는데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게 뭐죠? 부활했다는 사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했잖아 그래버리면 뭐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가장 이제 아니라고 그것뿐 부활했잖아. 근데 부활했잖아. 죄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래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가장 핵심 진리가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부활이 제일 중요한 진리가 된 게 그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건 다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부활해서 뭐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주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우실 분, 그게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수제사람과 서기관들은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죽어서는 안 돼요.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서는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4절, 요한복음 12장 34절, 그들도 나름 다 성경 논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신약도 없었고 바울 사도도 없었단 말이죠. 뭐 로마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약밖에 없었는데 구약만 가지고 논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죠. 요한복음 12장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왜 십자가에 자꾸 못 박혀 죽는 자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이 사람의 아들 누구냐.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하신다,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우린 율법에서 이 말은 성경에서 이 말이에요.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든.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이게 정통신학이다. 이게 유대교 근본적인 교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죽느냐고. 근데 너는 왜 자꾸 죽는다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란 뜻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 이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옆에 딱 있어도 그러겠지. 그럼 부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겠지.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 돼요. 그럼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신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말이죠. 응? 어떻게 남을 구원하는 아니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꼭 왔던 게 아니냐. 그 고기 먹었던 거 내 이제 토해내고 싶네 뭐 이런 거. 그때 먹었던 빵 이제 토해내고 싶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메시아닉 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2년간 그 자료를 찾아본 게 있어서 요걸 내가 그때 논리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할 뻔했어요. 그거 보니까 한편 이해가 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속에 죽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이런 말을 쏟아내며 주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32절 다시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완전 연설이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말이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말이야.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그 광야에서 마귀는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시험이었다면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의 주로 고소는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그리스도거든 말이야. 네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거든 말이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며 조롱을 했는데 그것은 농담의 욕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며 성도들의 왕이요 하늘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고 주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이 소리를 이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며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완전히 이게 진짜 신성모독이고 이게 진짜 배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해버린 거예요. 구약에서 사무엘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 하나님이 그들 나중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을 달라고 구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는 완전히 우리 왕이 아니라고 딱 너희 왕 빌라도는 자꾸 예수는 너희 왕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막 우리는 카이사르가 우리 왕이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입으로 공개적으로 그것도 법정에서 말이에요. 예수는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린 배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6장 30절 두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고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보지 않으면 뭐라고요?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표적을 통해 우리를 믿게 하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The Jew require a sign. require. 이건 요구예요. 요구. 이 말씀대로 이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다른 표적 보여주면 더 큰 표적, 하늘에서 오는 표적, 믿지 않을 수 없는 표적, 내가 믿지 않고 막 안 믿으려고 믿지 않을 수 없는 표적을 뭐라고? 보여주기를 구했습니다. 이거 뭐 나 안 믿었죠. 안 믿을래. 근데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표적 없어. 이런 거죠. 그런 표적 없어. 제가 막 어떤 사람 전도했더니 막 그러면 내 꿈에 오늘 하나님 나타나도록 기도 한번 해주시오. 그럼 내가 꿈에 나타났는데 믿을게.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진짜 꿈에 나타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오늘 어떤 놈 만났더니 별 꿈을 다 꾸네 그래요. 꿈에 나타나면 실제로 이런 개꿈을 다 꾸네. 이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용꿈 꾸면 돼지꿈 꾸면 좋아가지고 복권 사면서 복권 사면서 만약에 그런 꿈 꿔보세요. 요즘 너무 어쩜 이 사람 별 꿈을 다 꾸네. 오늘 낮에 누구 만났더니 재수없는 사람 만났더니 이런 꿈도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 뭐라 하냐? 안 믿을 수 없는 표적 없냐고.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표적 없냐고 이런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 표적 예수님이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으리 하지 아니하는데도 주님 표적은 믿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요구하니까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우리가 보고 무슨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대언자인 것을,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주이신 것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했어요. 지금까지 한 일은 전부 다 무효로 하고 더 큰 거 보여달라 이거야. 이들에게 표적은 믿음의 근거요 증거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로 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며. 대체 네가 이러는 무슨 표적 없이는 다 소용없다.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모세는 표적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게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주님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연속해서 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표적을 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그냥 예사 표적은 안 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도 지금 이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그냥 싹 내려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술이네 그러겠지. 어떻게 생각해요? 와 신기하네, 마술이네. 믿지 않습니다. 표적은 사람이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와 신기하네, 놀랍네, 오늘 희한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내 표적 안 준다 이거. 요나의 표적에는 다른 표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의 표적.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그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주님은 사흘 후에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라. 사흘만 참아. 부활,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에는 달리 보여줄 필요 없다. 이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면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표적 보고 안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로들도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막 동참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아파 죽겠는데 그죠? 그 와중에 지금 욕하고 있으니. 처음에는 두 강도가 모두 주님을 비난했고 도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함께 비난하다가 한 사람이 회심했어요. 아마 주님께서 이 가상칠언이 한 사람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가상칠언 말씀 듣고 이 사람 주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회심했고 한 사람은 회심 못했어요. 3절 6시가 되매 정오입니다. 지금 12시죠. 6시가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있더라.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어느덧 3시간이 흘러서 6시가 되었습니다. 유대 시각에 6시간을 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시각이 됩니다. 로마 시각이 돼요. 3시는 9시고 6시는 지금 12시 정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 어둠은 온 땅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고 징조입니다. 온 땅에.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나자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과 범법을 모두 담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와 이방인들의 죄 할 것 없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렵니다. 그분에다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고칠 받았나니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에만 어두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지셨고 심판이 집행된 순간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끊어진 순간,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순간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대 세상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게 뭐 자신을 주셨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 안에서 그러라.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희생물.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노래가 되기 위하여 묵은 노를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부 다 우리를 위하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로 헌물로 자신을 드렸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왔습니다. 자 34절 9시에 오후 3시입니다. 지금 다 돼가네. 오후 3시 다 돼가죠. 오후 3시 이 시각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쳐주셨는데 앞은 엘리 엘리 이건 히브리어고요. 뒤에 사박다나이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가장 어려운 힘든 시간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평소 쓰시던 언어가 히브리어 아람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루는 종교 언어예요. 아람어는 생활 언어입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의 주된 국어가 랭귀지가 주된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시리아어예요. 아람어가 주 언어였어요. 예수님 일상생활에서 히브리어 아람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아람은 많이 나옵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우리 아바 아버지 아바, 라카, 맘몬, 라포니, 마라나다, 엘리라는 사박다니, 엘리 라바 사박다니 뒤에 사박다니, 우리가 1.1할 역과 티트를 또 뭐 고르반, 호산나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주님이 자라는 갈릴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지역이 아람어가 사용된 지역입니다. 사람 이름 보아너게, 게바, 도마, 다비다 전부 아람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 외친 말씀이 시편의 히브리어와 아람어였다는 것은 당시 일상생활어가 아람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 예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외치심으로 자신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두움이 임한 오후 3시경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단절된 아마 버림받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잔을 다 받으신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신 순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어둠이 임한 3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돼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 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죄가 되시면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저주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버림받은 것은 버려진 것은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신 모든 이런 우리가 그건 정반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35절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니 이 구절 딱 보면 설교자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듣기는 이렇게 듣는구나 이렇게. 주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는데 듣는 사람 어디에 듣는 거죠?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다르게 들어요. 각자가. 그 점심시간에 이야기해보면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 통역사가 한 명 필요해요. 아,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 안 하시니까 나 안 했는데 그러면 또 빼네, 변명하네, 뭐 별의별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이 사람들처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어 뭐라 들었는데 엘리야를 부르더라니까요. 근데 엘리야가 안 오더라니까요. 내가 현장에 있었다니까. 내가 보고 들었다잖아. 내 앞에 이 아이가 내가 현장에 있었다니까. 엘리야를 부르더라니까. 예수님이 안 불렀다 하고 돌아가지 없잖아. 오해를 풀어주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자를 통해 이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기록을. 그 제가 설교 원고를 왜 쓰신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게 언제쯤 한 설교죠 하고 내가 찾아. 그때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 안 해. 이건데 이렇게. 아유 이게 다 사유가 사연이 있습니다. 왜 나는 사실 무원고나 요약 설교가 훨씬 편해요. 그죠? 그러면은 뭐 요만한 페이지에 뭐 1번부터 5, 6번, 한 8번, 10번 이대로 적어와가지고 설교하면 되건 설교가 너무 길었죠. 내가 해보니까 뭐 한 10번까지 적으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게 한 가지 약점이 있고 무언고 설교하면 말이 느렸죠. 내가 엄청나게. 그런 게 또 한 가지 있고. 네. 한 가지는 방금 이겁니다. 오해를 바로 잡는 거예요. 저는 안 배웠습니다. 저는 말씀 진리기 오래 다니지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대. 나는 열대 번 한 것 같은데 이걸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고 하나는 방금 전에 잘못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새로 확인하고 정리하라고 이 원고 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할 일 없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낮에 지금 막 목사님 하는 말이 이렇구나 하고 문자로 보면 좀 나았죠. 문자로 보면 이제 그런 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거지. 목사님 말을 빨리 해가지고 엘리야를 부르더라고 그래 골치 아프잖아. 나 엘리야 안 불렀는데 엘리라 그랬더니 엘리야를 부르더라 그러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일섭니다.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 소근소근한 것도 아니고요. 뭐 지금 숨 넘어가는 순간 아니에요. 사실은 큰 소리로 죽겠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큰 소리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뭐 이제 혀가 입에 막 입천장에 붙고 하니까 발음이 불분명히 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 이렇게 불러 잘못 들릴 수 있어 물론 성령이. 근데 그게 또 얕작가 이제 알아서 듣는 거예요. 잘못 들릴 수 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주님 큰 소리 외치지만 사람들은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엘리란 발음이 엘리야로 들렸던 겁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체험과 느낌을 중요시하지만 그것은 사실 얼마든지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도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은 특히 알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보고 들었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그게 제대로 본 게 아니구나. 시간 지나 보니까 그때 들은 게 내가 제대로 들은 게 아니구나.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 내가 제대로 나는 봤다고 뭐 현재도 봤다 그러는데 아니구나 이거요. 실제로 뭐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내가 저기 인천으로 이제 오후 예배에 간증을 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오고 인천에서 이제 목회를 내가 개척하겠다고 서울에서 이제 가는데 거기 인천에서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내가 인천에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인천 사람들 다 따라오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나 혼자 그냥 개척하고 인천 사람 안 나와도 된다고 내가 나왔는데 지금도 그 교회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윤형제가 나갈 때 인천 사람들 다 따라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계속 전파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 년 뒤에 온 사람들은 제 설교된 사람들이 윤형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아니라는데 근데 들었다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나 진짜 황당하지. 그때 내가 원고가 없었다고 그 간증할 때는 원고가 없었어. 원고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고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정말 지금 잘 몰라도 나이 들면 안다 이거야.
아, 나는 50도 안 됐는데 벌써 70도 먹은 사람 이야기처럼 해. 너무 빨리 큰일 났어. 나는 이미 알아. 아, 나 그렇게 너무 많아, 내 자신이. 너무 많이 느껴, 벌써. 아, 그때 내가 잘못 알았다, 요. 그때 본 거 그 잘못 봤다, 요. 그때 들은 거 잘못 들었다. 아, 나중에 그래서 심판대에서 설 때는 말도 못 할 겁니다. 그 말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전에 설교도 한번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별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미국 크리스천들이 유명한 사람인데 책을 되게 많이 썼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다 영적인 책이 없어요. 미러클이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첫 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요.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초자연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빛이 임하면 누가 나타나는데 한 명이 고스트다. 한 명이 천사다. 그죠? 한 명 환상이다. 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의 증언이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미러클 책의 시작이 그렇게 나와. Seeing is not believing 하면서 그 이야기 쭉 나오는데 보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만약 빛이 임했다고 오늘 뭐 성령의 빛이 임했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정전기를 났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낮에 웬 번개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영양제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보는 게 믿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보는 게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도 뭐 특히 뭐 결혼하면서 압니다. 같이 살아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사실 모른다고. 같이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같이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자 36절 마감 15장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휘초에 가득 적시어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며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린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이거죠. 참 이 사람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도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엘리야를 불렀으니까 엘리야가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그래서 얼른 해면 휘초에 가득해서 예수님한테 마시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짖는 큰 소리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을 휘초에 가득 적셔서 그분께 주어 마시게 했는데 이 일은 본래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약간의 마취제 효과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순간 뭔가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기대했던 거예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린지 우리가 보자. 뭔가 놀라운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날지 보자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은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만이 하나 이런 엘리야가 나타나는 하늘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데 일만의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 해면 휘초에 가득 적셔서 갈대에 달아준 사람은 뭔가 기적이나 반전을 기대했던 거예요. 반전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의 오심에 앞서서 엘리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게 하리라. 여기 보면 전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 온다. 그건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 왔을 때 뭐래? 내가 엘리야냐 이래 물었죠.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온다 이거야. 지금 이 십자가에서 엘리 할 때 이 사람 엘리야로 들었기 때문에 야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 이거예요. 37절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날 안 왔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3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숨을 거두셨어.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치신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큰 소리를 외치셨다고만 말할 뿐이고 그분이 외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이걸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공부하는 이유예요. 학자들의 견해와 전통의 학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음서마다 기록의 차이를 보는 것은 한 분 예수님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하나 그래도 정면에서 보는 거하고 측면에서 보는 거하고 후면에서 보는 거 틀리죠. 그럼 정면에서 보는 사람은 사람 다 그려야 돼요, 얼굴. 그럼 귀는 제대로 못 그리겠죠. 반면 측면에서 보는 사람은 눈이 하나밖에 못 그리죠.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그림하고 합쳐야 된다. 후면에서 그리면 이 사람은 뭐 눈이 없네 그러면 곤란하지. 어?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귀가 하나, 눈이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고 눈이 두 개 그려지고도 맞아요. 뒷면에서 그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맞아. 귀만 두 개죠. 그럼 이걸 다 합쳐야만 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네 가지 면을 다 유대인의 왕, 예, 다음에 여호와의 종, 주의 종, 다음에 사람의 아들, 다음에 뭐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아들.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각각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각각의 기록에 맞추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거기에 그 관점에 프리즘이 되는 것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큰 소리를 외쳤다만이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 외치고 숨을 거두셨다면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가 쓸 때는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예 그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으로, 예. 예수님을 각기 다른 관점 보여주고 증언하는데 마태복음 왕이 다르죠. 이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종으로서 그리스도 마가복음 역시 이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으로 기록된 누가 이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록된 요한은 단지 이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표적입니다. 제사장들 중에 아무도 휘장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예수님 몸이 뭐라고? 휘장이다. 자기 육체가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피를 힘입어 염소 송아지 피를 가지고는 땅에 있는 성전 지성소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자기 피 하나님의 피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휘장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상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우리가 이제는 언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전 휘장이 없었다. 휘장은 걷어졌다 이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저소들고 참된 것들의 모형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주님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땅에 있는 성전의 휘장을 둘러 찢으심으로써 끝을 내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이 이 순간에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 성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자신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혈세적으로 유대인들이 막 욕을 했는데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전이 헐어졌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 못 알았지만 그 뒤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다 제시가 되고 우리가 조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은 이제 15장 끝마치고 16장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올 8월 때 다 끝나갔습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설교를 한참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뭔가 중간에 끊어진다 했더니만 제가 한 페이지를 인쇄를 안 해왔어요. 프린트물을 새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를 하다 어떤 제가 원고 7페이지인데 6페이지 딱 끊어져서 동주가 쏘리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침에 7페이지 다 확인했다고. 프린트 담당이 이제 우리 집에 동료가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원고가 이상했다 확인해 보라 했더니만 내가 언제 다시 녹화했는데 내가 도저히 다시 녹화 못 올렸습니다. 원고를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드릴 테니까 원고를 뒤에 빠진 게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원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지난 시간은 그렇게 하시고요.
네, 시작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 오늘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들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과 주님 누구신지 아는 일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도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마다 발견되고 주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귀한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늘 있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고 또 우리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높여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